올립니다. 사람이 시원찮으면 대학교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떨어지고 이 재수, 삼수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 한밭제일교회 오늘 사수체 옵니다. 네 번째 오지만은 못 본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설교를 잘못했다고 또 오고 또 하긴 전 서울에 교회는 몇 명 안 모여요. 한 5천 명밖에 안 모이는데 20번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설교를 들을 때 머리로 다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에스겔 3장 10절에 사람이 설교를 머리로 다 들으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11조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잘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직사하게 혼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왜 예수님은 보기만 하면 야단을 칠까? 그들은 설교를 머리로 다 듣습니다. 머리로 다 설교를 들으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비평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파둬야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제자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헌신하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걸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두 종류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있고 무리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양식이 생기고 병이 고침받고 꿈이 이루어지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떠나갑니다. 무리들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자는 뭐요? 내 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무리의 신앙입니까? 제자의 신앙입니까? 무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나 한번 들어보자. 잘해나 못해나 키도 저렇게 조그만 사람이 왔구만. 또 박상 늙었네. 이러면서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성질이 났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아니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을 참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불행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아니 얼마나 교인들을 승질나게 했으면
그렇게 설교하다 말고 맞아 죽나? 설교도 잘해야지. 까딱 잘못하면 맞아 죽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설교를 하면 시험 드나 해서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이렇게 놓고서 대조하면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별랑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영생에 이르려는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7장이 더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더 설교 내용이 풍부한 것 같은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누가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다래고 누가 설교하면 시험 들었다래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마음에 찔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찔르는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 충주에서는 그런 걸 설교로 깐다, 조진다 그래요. 설교로 까거나 조지면 안 되겠구나. 맞아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찔려. 아니 그렇게 은혜스럽고 3,000명씩 세례받고 제자가 되는 그런 설교도 마음에 찔려 똑같더란 말이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는 은혜가 되든지 시험에 들든지 일단은 찔리는구나.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찔리는 설교를 하면 깐다 조진다 생각하지 말고 을의 설교는 그런 거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꼭 날 보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는 마음에 찔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고 여쭤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때 자기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과 여러 가지를 회개하는 거지요. 회개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요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말이 달라요. 뭐라 그러느냐? 이를 갈거늘 이렇게 떠요. 앙심을 품는다 이거지요. 우리만 목이 고드냐? 너는 제대로 했냐? 우리만 잘못 믿었냐? 설교하는 너는 잘 믿었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앙심을 품는 게요. 두고 보자 이거죠.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주회 정도 돌로 쳐 죽이는데 교인들끼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툭하면 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그때 영창 간 사람 엄청 많아요. 사도행전 7장과 8장 상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왜 그럴까? 설교는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어찌 이렇게 어느 교회는 부흥이 되고 어느 교회는 시험이 들고 풍지박산이 나나? 설교의 내용이 잘하고 못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사도행전 2장은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번에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번에 내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열린 마음, 그런 열린 옥토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뭘 잘못해나 꼬투리를 잡자, 트집을 잡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 예배가 인도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탕채 아리사리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 교회 주보를 봤더니 임만재 강의하는 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갔다가 또 그냥 오는 거 아닌가? 그래도 강사라고 하면 저녁이라도 먹으라고 그러겠지 해서 4시에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올 때만 기다리고 놀았지요 뭐. 암만 해도 연락이 안 와. 집으로 갈까? 밥만 굶었잖아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동대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다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은 목사라 하지만 그전에는 뭐 신부, 교부,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또 있지만 요새로 따지면 다 목사님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라는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더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느 교인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쫓아 들어와 가지고 술 먹었다고 야단이나 치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 찾아와서 너 왜 여기서 술 먹고 흔들거리고 있냐? 그러면 삐지지 않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지, 우리 나 같아도 시험 들거나 상처에 무슨 주의 종이 저런가? 아니 뭐 술 먹은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나? 암만 영빨이 없기로 쓰니 그렇게도 모르나? 뭐 그럴 것 같은데, 믿음 좋은 사람은요, 목사님이 오해를 했는데 삐지거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는 게, 목사님, 제가 지금 술 먹은 게 아닙니다. 한이 많은 나, 아기를 하나도 못 낳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오해할 때 삐지거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는 가슴 넓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여튼 믿음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게 마음이 좀 넓어야지 돼요. 생각이 좀 넓어야지 돼요. 그릇이 조그마면은 이게 뭐 담을 게 없잖아요. 이건 커서 안 들어가고 이건 무해서 안 들어가고. 근데 그런 큰 차박지를 가지면 뭐든지 다 담잖아. 생각도 마찬가지요. 생각이 좁으면 아이고 저런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저런 사람은 왜 나와가지고 속색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마음이 넓으면 따지질 않아요. 생각이 넓어, 그릇이 넓어. 그 두뇌우지간에도 말이에요. 남편이 집사님인데 담배를 피우거든. 그러면 집사가 담배를 피울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그래요. 근데 마음이 큰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집사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거지 뭐. 생각을 넓혀.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따지고 그러면은요 시험 들어요. 오히려 또 한날에는 여인은 그 교회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예물을 드리면 드리기도 전에 뜯어먹고, 교회에 젊은 여자들이 오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랫배에 부흥을 시켜놓고, 뭔 말인지도 모르죠.
이런 엉터리 주의종이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야단치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집이 가라, 네 기도 들어줄 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야단치다 보니까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집으로 쫓은 거예요. 그러는데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엉터리 주의 종이고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내 신앙, 내 믿음을 가지고 나 할 노릇만 잘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그저 받아들이는 마음. 예수님은 아예 울타리가 없잖아요. 창녀가 되었던지 무슨 세리가 되었던지 다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봐요. 바다는 말이요, 강물이 썩었던지 오염이 됐던지 다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하고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됐건 썩었건 상했건 어떻게 됐든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다고. 그래가지고 파도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증류수를 하나님 앞에 올린단 말이에요. 넓은 마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종이 엉터리라도 그는 시험 들거나 삐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주의 종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신랑이 자자고 그러잖아요. 임신돼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이름이 누구지요? 아이고, 여긴 실력이 좋네. 강남에서 물었더니 베드로리야. 사무엘. 그 아이를 젖을 뗀 다음에 또 그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또 맡기겠어요? 아이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주의 종 잘못 만났지만 너는 딴 교회 가라,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응? 저 새로 난 교회로 가라, 너는 뭐 그러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래도 그 아이를 또 그 목사님에게 맡기는 거 그냥 맡기질 않아요. 의복, 양식, 그리고 1년에 황소 3마리. 난 그런 교인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1년에 소 3마리씩 갖다 주면서 쓰세요. 그 아이가 커서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모세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범죄를 했지만 사무엘은 흠이 없는 사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느 교회 출신이요? 엉터리 주의 종의 교회에 있는 출신 아닙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 엉터리가 되고 잘못됐어도 내 생각, 내 신앙, 내 믿음만 바로 되면 얼마든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하는 하여튼 이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이지요. 예수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능력 더 많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리킨 제자 중에 가롯인 유다라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어.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는 가롯 유다가 시작했어요.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고 뒷산에 올라가서 자살해서 죽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속색이냐, 차라리 너는 안 낳는 게 좋을 뻔했다. 이 성경책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가롯인 유다를 얘기합니다. 가롯 유다 하면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 설교가 현찮아서 그 사람 망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저주받았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받아도 내 생각, 내 정신, 내 믿음이 잘못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참 성경은 신기한 거예요. 가장 훌륭하신 예수님 앞에 배운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 나왔고, 가장 엉터리 주의종, 정말로 영분별도 못하는 그런 엉터리 주의종의 교회에 위대한 사람이 나온 것은 주의종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인격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1시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뭐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너에게. 툭하면 되게 못난 사람이 자기 부모 원망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대학을 안 나와서, 고등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고. 정말 여러분 대학을 안 나와서 고생하고 삽니까? 혹시 정주영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분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정신 차리고 연구하고 노력하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대그룹 왕회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뭐 장사를 하려도 뭐 미천이 있어야지 되는데 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대는데 뭐 처갓집을 봐도 한 놈도 도와줄 놈 없고 뭐 이래서 못 사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날몸으로 내려와서도 지금 재벌된 사람 많아요. 자기가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시대가 어떠니 정치를 잘못해느니 뭐 IMF 때보다는 더 어려운, 지금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자기 연구 노력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또 환경 탓하고 정치 잘못한다 그러고 뭐 잘못한다 그러고. 오늘 우리는 생각을, 사람 하나만 제대로 되면 재물도 따라오고. 아멘도 안 해네. 다시 한번 했다. 사람 하나만 제대로 되면 재물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현찮으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 가지고도 못 있어 털어먹어요. 사람이 현찮으면 높은 자리에 올려놔줘도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참. 여기 말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해야겠네. 우리 교회, 아이고, 점점 교회 탱기다가 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또 괜찮게 믿는 사람은 대전일로 가가지고 딴 교회 가고 말이에요. 서울로 이사 가고. 점점 교회가 줄어붙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도 안 돼. 전도사님도 오시면 금방 가고 목사님도 오시면 금방 가고. 그래서 왜 그렇게 금방 가느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앵겼대나? 뭘 기도 중에 앵겨? 힘드니까 딴 데로 갔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런 나중에는요 목회자가 다 오기만 하면 안 올라래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왔길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전도사님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 주회중이 와서 기도만 하면 가니까 기도하지 말고 오래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가대, 또 가. 그래서 교인이 없으니까는 당회장 목사님이, 제가 그때 37살 마을 이장 볼 때요. 누가 알기도 잘 알아나 이장 본 거 다 아네. 37살 마을 이장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집사잖아요. 그 당회장 목사님이 임만재 집사 큰일 났다. 이런 교회 누가 오냐? 올 사람 없다. 그러니 교회를 문을 닫으면 주님 영광을 가리고 올 사람은 없고 네가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농담도 너무 심하게 하면 똥 나와요.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는 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할 수 있지만 목사를 아무나 하느냐 이게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 맡은 지 20년도 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래 저는 뭐 꿈에도 환상에도 하나님이 부른 것도 모르겠고 꿈에라도 하얀 할아버지라도 한번 나타났더니는 내 하나님 불렀다 그래갔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을 교회를 비워놨어요. 비워놨더니 부흥대대. 누가 오느냐? 동네에 있는 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택도 비었지, 교회도 비었지. 이야, 주일날 가보면 옛날에는 의자가 어딨어? 방석 이렇게 깔아놓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저짝에다 싸놓고, 근데 이제 방석 싼 데 가니까 쥐들이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하여튼 가만히 쉬다가 가지. 왜 방석은 쟤 쓸어먹어.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또 그새 중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아이고 털없는 알지. 흔들면 12마리씩 쏟아져. 그러면 또 어떤 집사는 새끼를 꽈가지고 거기다가 굴비역 돌렸고, 그거 왜 그러니까 말려놨다가 그 응달에다 말렸다가 놀랬을 때 삶아 먹으면 좋대나. 아이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6개월간을 교회를 비워놨다가 우리 두뇌호가 상의를 했어요. 여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난 사명이 없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러니 신학교 가서 시험을 봐서 붙으면 하나님이 불렀다고 치고 떨어지면 2장 보자.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게 떨어졌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나이 한 40이 되니까 요령이 생겨. 신학교가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제대로 인간한 제대로 진 대학교가 있는데 옛날에는요 야매로 해는 학교가 있어. 문교부 인정도 안 받고 지들끼리 앉아서 가르쳐가지고 하는 몰래 가르치는 야간 야매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갔지요. 붙었게 떨어졌게. 거기도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또 이제 2장 보면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한 달 됐는데 3월달이면 왜 학교에서 가잖아요. 난 합격자 기다릴 것도 없고 또 연락도 안 오고. 왜? 영어 시험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이름 쓰는 데만 알겠어. 그냥 냈지. 몇 점 맞았게? 빵점은 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야매로 하는 학교지만 빵점짜리를 어떻게 합격을 시켜. 그래 떨어졌는데 국어 시험이 있어요. 국어는 몇 점이냐? 100점이요. 왜 100점이냐? 마을 이장을 보다 보면 출생신고, 사망신고, 결혼신고를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 이름만 한문으로 써도 실력이 늘어. 근데 순전히 한문으로 났더라고. 그 100점. 그리고 또 왜 학교 왔느냐 이런 거 쓰는 거 있어요. 사실대로 했지요. 나는 동네 이장 보는 집사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원하시고 전도사님도 안 오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노래도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 학교가 인원 미달이요. 그게 인원 미달이니까는 야 이거 떨어뜨리긴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전화가 왔어요. 한 달 후에
김만재 씨 계시냐? 그전에는 이장집이 전화 한 대 있고 스피커 마이크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서 전화가 오면 스피커 대고 한무기 엄마 딸한테서 전화 왔어요. 그러면 쫓아와서 영자야 뭐 이런 지대거든. 그 전화가 왔어. 그 임만재 씨 계시냐? 접니다. 그러니까 참 해껴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것도 희한이야. 여기도 교수님들 계시겠지. 뭐라냐? 당신 만약에 합격시켜주면 수업료는 낼 돈 있느냐? 아이고 뭐 있는 게 돈이고 남는 게 시간인데 있다고. 그러니까 돈 갖고 와보래. 그래서 보궐로다가 입학됐어요. 어떻게 하냐? 농촌 실정이 이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해야지 될 거 아니냐. 뭐 이래저래 해서 보궐로 입학을 했다. 학교를 댕기는데 그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 아유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나도 불쌍하지만 교인들도 불쌍합니다. 가난하지요. 아프지.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애들도 가르치지 못해서 인물 나온 것도 없지. 야, 이 사람들 나도 불쌍하지만 너무나 불쌍해.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복을 받게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아브라함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맨 성경 보면 축복받은 얘기. 아브라함은 뭐 바라다만 보면 자기 땅이 되고, 아멘도 아니야. 이삭은 뭐 그 해 농사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아니 그렇게 성경을 보면 다 축복받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잘 알아듣고 응답을 하더니 너무 오래 살으셔서 못 알아듣나?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댕기지 맙시다. 댕긴다고 뭐가 더 기쁘기를 한가? 아니면 뭐가 건강하기를 한가? 자손이 잘 되기를 해나? 이게 뭐냐 이거요. 우린 전도를 못해요. 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자네 먼저 받아 이 사람아. 그래요. 자네 먼저 받으라는 게요. 영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보면 그냥 뻐뻐해. 그냥 주일날 되면 바쁘다고 안 나오고 뭐 했다고 안 나오고, 뭐 11조는 무슨 11조요. 하나님한테 돈 내놓으라 그래야지. 이래. 그러네. 교회 다니지 말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과연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니면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처지 따라 그냥 적당하게 믿었던 건가? 만약에 말씀대로 안 믿으면서 왜 복 안 주느냐라면 우리가 경우가 틀렸지 않냐? 그러니 그만둘 때 어차피 뭐 주의 종도 안 오는 교회, 이장이 보는 교회, 그러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 3년간만. 왜 3년을 얘기했느냐면 중학교를 가도 3년은 댕겨야 졸업장을 주잖아요. 군대를 가도 3년은 때워야지 제대하잖아.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0년을 배워야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10년간 가르치시지 왜 3년만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댕겨보니까 그리요. 교회 처음에 나오면 한 3년 동안은 뭐든지 신기하고 재미있고 다 좋아요. 근데 오래 댕겨보니까 그 말이요. 맨날 여긴 뭐 성경책 띄고 뭐 공자 논어 봅니까? 맨날 그 책이잖아. 그러니 3년 동안만 한번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고 복 안 주면 그때 문 닫자.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요령껏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우리 민족이 말이요, 약소국가로 외국에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많이 착취를 당합니다. 외정시대 때 뭐 이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보면 생기는 건 없이 골병만 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꽤 요령이 생겼어요. 꾀가 생겼어요.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놀고. 그렇지요. 세금을 내도 그냥 옛날에는 실태조사라서 면 직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배가 몇 가마 나왔냐, 한 달 가게방 하면 얼마나 돈을 부냐, 이걸 물어가지고 세금을 매겼어요. 그럼 배가 100가만이 나왔다고 그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60가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겨. 왜? 살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요령껏.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거짓말 참 잘해요. 저도 그런데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왜 80km 이렇게 써붙이면 나 아라비아 숫자도 알고 다 왜 써붙였는 줄 알거든. 그렇다고 내가 80km로 갈까? 100km, 120km를 달립니다. 그러다가 감시 카메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그래서 80km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또 때려 밟는 거지요 근데 옛날에는 교통순경이 꼭 산모랭이 같은 데 딱 숨어 있다가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호루라기 쫙 불면 말이요, 그때 제가 법으로 위반했습니다, 달게 처벌받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 하나도 못 받네. 기분 나빠해요. 승질나요. 그러고 내가 순경한테 덤볐어요. 순경 아저씨, 왜 기분이 나쁘냐면 다들 과속을 했는데 왜 나만 잡어? 나만 혼자 달렸다면 그랬는데 다 쌩쌩 달렸는데 나만 잡으니까 이게 기분 나쁜 겨. 순경 아저씨, 왜 저 사람들은 안 잡고 왜 나만 잡아요? 이렇게 따지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순경이 그러더라고. 당신 낚시질 해봤나? 해봤지요. 지나가는 객이 다 잡나?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냥 걸리는 놈 잡지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일세. 다 법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재수없이 네가 걸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순경더러 그랬어요. 순경 아저씨, 혹시 방생이 뭔지 알아요? 불교인들 왜 계기 잡았다가 놔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는 어이구 아저씨 재밌네요. 방생 시켜줄게. 담소부터 잘해요. 그래. 그 딱지 안 떼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또 싹 달리지요. 가다가 보면 왜 사거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신호등이 있어요. 빨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난 안 서. 난 빨간 신호등이 되면 사방을 쳐다봅니다. 이리저리 봐도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어. 나 혼자 지키면 억울한 것 같아. 내가 신호등 지키러 나왔나? 신호등이 날 지켜줘야지. 그래서 끝나가지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여보 빨간 등이요? 그럼 나도 알아. 빨간 등이 뭐요? 빨리 가라는 거다. 그래 어이가 없으니까 황색등은 그거야 황급하게 가라는 거지. 이런 식이라. 왜? 적당하게 요령껏 깨깨대로 살던 게 습관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도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한다 이게. 아이고 오늘 이거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가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이날은 파종할 때도 거둘 드릴 때도 지킬지니라면 지켜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11조를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이거 11조를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적당하게 요령껏 그냥 눈치껏. 이 교인들이 이런 습관이 몸에 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아무리 바빠도 지켜도 일거리는 일대로 있고 안 지켜도 일은 일대로 있다. 일 다 해놓고 죽은 귀신은 없대더라. 그러니 3년 동안만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그래가지고 주일 뭐 11시 예배 드리는 말 성경에 없더라고. 나는 뭐 우리 교회 뭐 많지도 않고 7명이니까 다 모이면 예배 드린다. 다 모이면. 근데 안 왔어. 그럼 찬송가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부르고 또 부르고 진절런더리가 나게 불러. 왜? 한 사람이 안 왔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승질난 거요. 그냥 뭐 누가 뭐 때문에 안 온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요. 저는요 거기서 나서 거기서 커서 거기서 이장 보다가 거기서 목사 돼서 거기서 목회를 하니까요 목사가 됐어도요 목사 대접을 못 받아봤어요. 목사가 됐어도요 부르려면 기순이 아버지 이래요. 난 부임이라는 걸 못 해봤어. 목사 부임. 그러니까 벌써 누가 하나 한 거 다 알지요. 이제 제가 흉내를 낼게요. 승질이나 또 저기 얘 새끼야 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이 개새끼야. 시골선 욕을 잘해요 충주 사람들. 그러면 교회가 야 이 새끼야 바빠. 너만 바빠 이 새끼야. 난 더 바빠 이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멱살을 끌고 오는 게요.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맨날 손뼉만 치고 있을 수 있나? 예배 마치고 재장구 타고 뭐 때문에 안 나온 너네가 떠요. 쫓아가는 거지. 재장구 타고 쫓아가서 나와. 그러면 이장 보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거 안 나올 수 없잖아. 나오면은 성경책 2개 가져갔어요. 하나 이거 봐.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진절런더리가 나겠네. 그러면 그런 시간을 너 일해나 보자 이거요. 일해나 보자. 그러면 그 한 친구가 박광호를 이고 나와요. 그러면 내려놔. 셋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주 그냥 골탕 좀 먹어봐라. 차라리 교회 가는 게 낫다. 안 가면 지랄난다 이거 안 가면. 여러분 주일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성경을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고. 네. 하나 이날은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이라면 앞날에 좋은 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에 깜짝 놀랄 일 생기려면 마음대로 해. 두 번째, 너와 네 자녀가 땅에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자녀가 땅에, 여러분 솔직히 나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게들 자녀만 잘 돼 보세요.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만이 아니라 너와 네 자녀를 생각해서 이 명령을 지켜야지 될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 될 것이 아니냐.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 앞길 신세 조지게 하려면 마음대로 해요. 놀러 가든지 깎으러 가든지.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사야서에 보세요. 고자라도 자식을 낳게 한다고 썼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따라서 합시다. 기분 따라 믿지 말고 말씀 따라 믿자.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진리 따라 살자. 그러냐 뭐 철저하게 11조 뭐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온전한 11조와 천열매를 드리면 뭐요?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 성경이 무슨 뭐 고추농사 짓는 얘기입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때 같은 자녀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들이 죽으면 그거 떼어먹은 11조로 살려낼 수 있을까요? 황충이 먹지 않는다. 이건 못 고치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원자력병원에서 배짝해 놓고 갈비뼈 한 17개 분질러 놓고 그때 가서 떼어먹은 11조로 고칠 수 있습니까?
상충이 먹지 않고 설령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줘서 오장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치료하지라. 할렐루야. 설령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뭐 중요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더라. 그러니 이 11절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그 사람은 복 받았어, 하늘이 낸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건 뭐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예언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11조 없을수록 더 잘하자. 있는 사람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지만 우리는 당정 죽지 않냐. 그래가지고 11조 그래 제가 그냥 그 가을에 농사지면 다 알잖아요. 벌써 논이 몇 마지기면 쌀이 몇 가마 나오고 다 알잖아. 내가 거기서 이장 노릇했는데 누가 빚 얼마 지었는지 뭐했는지 다 아는데, 근데 어떤 집사가 쌀 2마를 가져왔어. 그러면 이거 접수 안 해요. 왜? 갖고 가는겨. 집사님 논이 얼마지기잖아. 그런데 그러면 쌀이 30가마 나왔잖아. 그런데 그러면 비료값, 농약값, 품값 10가마 제해도 20가마라면 2가마는 해야지. 왜 2마리요? 1가마 7말 더 내놔. 거짓말도 못해. 어떤 집사가 송아지를 장에 가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5만 원을 했어. 그럼 나 이거 접수 안 해요. 갖고 또 가는겨. 송아지 광연장에 150만 원 받은 거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러면 15만 원을 해야지. 왜 5만 원이요? 10만 원 내놔. 아이고 뭐 거짓말도 못해. 뭐 고추 1000근 냈다며, 마늘 60적 했다며 왜 한 접밖에 안 갖고 와. 이러면서 제가 11조를 받으러 댕겼어요. 그 제가 쓴 책 중에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저자 임만재.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글 쓴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받으러 댕겼더니 그냥 교인들이 이장을 보다 목사가 되더니 돈에 환장을 했나 보다. 저게 목사냐, 저게 세무서 찍어보면 도둑해다. 저건 목사도 아니다, 저건 독사다, 독사. 근데 제가 진짜 주보에다가 임만재 목사라고 써야 되는데 타자를 잘못해가지고 미음자를 안 쓰고 디귿자를 썼잖아.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날 이게 제대로 잘 썼대야. 이게 맞는데야, 이게 맞는데.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요, 너 그냥 뭐 그냥 세무서 지금 도둑해니 뭐 저런 게 목사냐, 막 나중에는요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돈 얘기도 한두 번이지. 한 시간 그래 돈 받으러 거들어 다니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뭐 다 싫다면 가야지요. 그런데 걔도 나갈 군역을 보고 내쫓으랬다고. 비랑간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자리 생길 때까지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티야. 근데 10년도 넘었어. 오늘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당하게 눈 가림으로 이게 통과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살았다 치자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되느냐 이 말이요. 오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잡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씻을 때 병이 치료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인이 물과 떡을 드렸을 때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넉넉하게 7년 가뭄을 살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할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에 최초의 기적이 나옵니다. 잔치집이 포도주가 모자릅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경우에 맞든지 이치에 맞든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도랑아리, 여러분 포도주는 항아리에 담는 게 아니요,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원래 돌멩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릇이 돌멩이 그릇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 손 닦고 발 닦는 데다 이치에 맞든지 경우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지 마세요. 그대로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맨날 아프다, 병원에 간다, 뭐 한다. 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의사는요, 환자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진찰해보고 자기가 배운 대로 해서 치료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 주사 맞기 싫어요. 오, 그래요? 아까 진기 발라줄게. 아유, 의사 선생님 나 수술 안 할래요. 오, 그래? 아까 진기 발라줄게. 그럼 죽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보고서 다리를 잘라야지 될 것 같으면 욕을 해도 토불로 잘라서 살려놔야 의사 아니냐 이게요. 그려 안 그려? 그렇다면 목회를 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고 그저 복을 받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게 목사지. 맨날 이 병원 저 병원 그냥 바깥서나 사가지고 쫓아다니고 죽으면 장사나 지내면 그게 목사요, 장의사지. 그려 안 그려?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서 그 교인들을 복을 받게 해야지 될 거 아니냐 이게요. 말씀대로 안 산다고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면 성경의 말이요, 이 병곤 치는 거 써있잖아요. 어떻게 건쳐라, 무슨 병은 어떻게 건쳐라, 무슨 병 이런 거 없어요. 뭐라 그러느냐,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건쳐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세요. 온갖 은사 있는데 전도 은사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요. 근데 전도도 아이고 난 전도 못해, 난 은사명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따라서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사명을 주는데 그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건치고 세례를 주고, 근데 언제 우리에게 귀신 내쫓는 거 가르쳐 준 적 있나요? 병자를 어떻게 하면 건친다는 거 성경에 써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참 이 성경의 원리를 알면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십니까? 잘못 믿은 거요. 함께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 있고 문제가 안 풀리고 그렇게 망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잘 봐야지 돼. 언제 함께 하는가? 보통 때 함께 하면 좋게. 나이롱 집사님들 고소 덮칠 때 주여 광빨나게 하옵소서. 그럼 광빨 나오게?
아니 로또 복권 사가지고 주여 요번에 당첨, 그럼 당첨되게? 개코를. 오늘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능력이 많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건 왜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그냥 초라하게 비참하게 실패한 것 같아 보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 함께하느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일본 시대 때 아무리 순사가 독해도요, 선생님은 절대 hä껴서 공부 가르칠 때는 안 잡아갑니다. 그 일본 천황이 특별법을 냈어요.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선진국은 선생님이라면 굉장히 소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동안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건들지 마라. 이게 천황의 특별보호법입니다. 그 선생님은 가르치는 동안에는 마음껏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하는 동안에는 무슨 발언을 해도 면책특권이라 해서 거기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잘 안 집니다. 특별히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제 하느냐? 아무 때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리키며 전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전도하지 않을 때는 능력이 없었어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고향에 갔을 때 전도를 못했잖아요. 그때 다만 몇 사람 건치고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셨더라. 동네 사람들이 낭떠러지게 떨어뜨려 죽이려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가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능력이 많다면 우리가 처처하지 왜 내빼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의자를 들고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전파하러 가다가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을 때 치료함을 받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칠 때, 전도할 때, 이때는 능력이요. 그러나 가르치지 않을 때는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 이게요. 여러분, 능력 받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해. 내가 그 앞에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우리는요,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면 질병도 물러가고 시험도 물러가고 환난도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문불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그런 말씀 다 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요? 너는 이 일에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세례를 주며 전도가 결론입니다. 마가복음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그런 말씀하고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요한복음 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행전, 말이 사도행전이지 이건 사도행전이 아니라 전도행전입니다.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가장 능력이 많이 나타난 성경이 어디요? 사도행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결론이 뭐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는 근데 왜 전도를 못하는가? 해도 안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마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전도 안 돼도요 우리는 편지 배달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편지 배달부가 속에다가 죽인다고 썼던지 살린다고 썼던지 아이고 이거 갖다 주면 저 집 식구들 울 텐데 그러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응? 아이고 이거 헤어지자는 편지인데 이거 주나 안 주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됐든지 배달부는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편이 안 믿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거 왜 걱정해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듣던지 안 듣던지 안 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린 전도에 대해서 아직 기가 죽었어요. 왜? 가도 안 되니까. 전해도 말해도 안 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에스겔서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3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저들에게 쳐서 가르쳐주어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거니와 너는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도.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전도를 안 하면 네가 고통당한다 이 말이요. 네가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나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를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너는 책임을 면한다 이거지요. 너는 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 잘하는 분들 장로님이 되셨던지 목사님이 되셨던지 집사님이 되셨던지 모든 사람들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 전도하러 다니면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요. 내 병이 치료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원리를 모르고 그전에는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대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는 전도 안 했지. 빨리 전도. 할렐루야. 전도. 듣던지 안 듣던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을 들어서 바울이 하고 저 영혼 불쌍이야 저 영혼 불쌍이야 저거 구원시켜야지 그래서 댕긴 게 아니라는 거요.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재앙을 만나고 내가 화를 당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라. 차라리 내가 환난 당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전도하는 거예요. 부득불이란 말은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합시다. 환난 당한 것보다 힘든 게 낫다. 그요. 환난 당해 보세요. 좀 귀찮아도 귀찮은 게 시험 들은 것보다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도 터지고 잘할래요? 존말할 때 잘할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 난 전도에 대해서 성경에 참 희한한 말 봤어요. 이 전도는요, 이거 뭐 영혼이 불쌍해서 아주 이건 너무나 거룩한 목사님들 하는 얘기고, 솔직히 우리 성평신도로는 말이요, 그렇게 남의 영혼 별로 안 불쌍해요. 그려 안 그려?
와두고만 안 와두고만요. 그러나 안전하면 네 핏값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환난을 당한다 이게요. 네가 시련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막 전도에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해도 환난은 면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는 안 흘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영혼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시험 당한 것보다 환난 당한 것보다 힘든 게 낫다 고통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전도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고 싶건 말건 전도는 해야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은사는 선택 과목일지 몰라도 전도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대로 말씀대로 안 나오면 어떠냐, 전하지도 못하냐, 전하지도 못하냐, 이거 못 전해 안 올까봐 걱정하지 마라. 성경을 봐라. 뭐 전도 믿음 좋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니다. 성경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가만히 난 아브라함을 연구하다가 참 징그레게 전도 못한다. 그것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말이오. 얼마나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냈잖아. 그런데 제후 그 조카하고 몇 사람 그것도 또 중간에 다 죽고 말이오. 어쩌면 그렇게 전도 못해.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해. 아주 믿음도 없고 엉터리, 아주 주의종 중에 아주 농땡이, 아주 고약한 주의종이 있어요. 누굴까? 요나는요 말이 주의종이지 뭐냐 엉터리요. 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싫어요. 주의종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싫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야, 사흘 동안에 쳐라. 하루 하고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못해갔다. 하루 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요놈들 어떻게 망해나 보자 하고 나무 밑에 그 구경이나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덤벼들고 그러고 말이요.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함을 받읍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일하고 댕겨야지. 댕기면서 너희들 뭐 얼마 있으면 망한다. 너희들 망해. 이게 저주하러 댕긴 거지. 이게 복음입니까? 그려 안 그려? 그렇잖아요. 전도라고 하면 복 받으라 그러든지 뭐 구원 받으라 그러지.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이게 저주하러 댕긴 거지. 패기 싫거든. 왜? 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패기 싫거든.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자기는 배알이 틀려 못 보겠거든. 꼭 망해야지 되겠거든. 그러니까 너들 망할 거다 이랬는데도 말이야. 이거 아무렇게나 행겨.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게요. 지 맘대로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행겨.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니느웨 백성들은 혹시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으면 면하지 않겠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래, 너도 해자.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얘기를 소문이 났어요. 왕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너희들만 구원받을 거냐? 야, 우리 다 같이 하자. 조복을 입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몇 명이 살아났어요? 니느웨의 백성 12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살릴 건 내 다 알았어요. 하나님 심벌 내가 모르는 줄 알고 그러면서 왜 날 보냈느냐고 성질내고 덤벼들어요 또. 그래도 하기 싫어도 그저 사흘 댕기려면 하루만 댕기고 이리 가려면 저리 갔어도 그 입을 통해서 12만 명이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다 능력 있다 말재주가 있다 없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실력 있는 아브라함도 징그레게 못하던 것만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 식구들 형제들 다 구원 못 시켰어요. 아이고 나도 못 믿는데 우리 신랑도 안 되는데 우리 집 애들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신랑 안 믿어도 전도는 하자. 아멘도 아니야. 애들 안 믿어도 전도는 하자. 그건 내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예수님도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덤벼들고 막 그랬는데 야고보와 뭐 이런 사람들은 전도가 됐지만 안 된 형제들도 많아요.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데리고 오는 거 안 데리는 거 하지 마요. 나눠주기라도 해요. 전지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고 안 오는 건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실력 있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합시다. 전하지도 못합니까? 전도지도 못 나눠줍니까? 자, 부담감 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러면 전도 10명, 100명, 1000명, 몇 명 전도지 나눠줄 거 몇 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0명, 1000장은 내가 나눠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장, 어떤 사람은 10장. 그래서 손들은 거를 다 집계를 했더니 32,000장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아따 모르겠다. 출판사에다가 이 전도지를 32,000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냥 전도지만 주면 안 되니까는 그 곽티슈라는 거 있어. 이 똥종이. 그거 1,500원짜리인데 많이 하니까는 1,000원에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문을 했지요. 어느 날 대한통운차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겨. 저 차가 왜 오나 그랬더니 화장지를 내렸는데 산더미 같아. 그거 빨리 안 치우면 지가 구멍 뚫고 막 그래요. 우리 전체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면이. 이 32,000개를 어떻게 할까? 한 집이 하나씩 다 줘도 1,000집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옆에 주덕읍이라고 있어요. 읍에 가서 막 이 동네 저 동네. 그러니까 왜 산골짜 교회에서 여기까지 와서 지랄을 해느냐고. 아이고 그게 아니다. 그래 나도 양심 있지. 그래서 요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그렇게 찍었어요.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그래서 전도지를 넣었는데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 충주시로 가보자. 충주시에 가서 건국대학교 뭐 충주대학교 뭐 이런 데를 막 대학교 무슨 뭐 장날 장에 가고 뭐 축제하면 축제하는데 안문 뒷문 옆문에 가서 그냥 봉고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막 입이 부르티고 와라. 그렇다고 올까요? 그래도 오긴 옵디다. 할렐루야. 하여튼 전도를 해보니까요, 제가 낚시질을 그 전에 했거든. 낚시질이면 날은 뜨겁고 안 잡혀. 그럼 화딱지가 나서 막 후들러 버렸지. 그랬더니 옆구리 찔려서 나오는 놈이 있더라고. 해봐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승질 나면요 막 흔들어 버려. 그러면요 지나가는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지느러미에게 찔려가지고 또 올라오는 놈이 있더라고. 하여튼 따라서 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할렐루야. 어떤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몸부림을 쳐.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 3년 동안 성경대로 말씀대로 3년 후에 교회 문 닫았을까요? 문 닫았으면 나 여기도 못 왔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지만 우리나라 여러 군데 다녀보지만은요 교회에 골프장 지었는데 난 못 봤습니다. 우리는 9년 전에 골프장 지었습니다. 노인 양반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고수 덮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건강하라고 게이트볼장 500평에다가 했습니다.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주차장만도 3,000평이 넘습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때 그렇게 독하게 안 가르쳤으면 어떻게 이렇게 시골 무지랭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잘 됐으니까 여기서도 강사로 불렀겠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참 중요해요. 전도 되고 안 되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전하세요. 황수관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말 듣고 전도지도 못 돌리냐 가방에다 전도지를 넣고 갔어요. 멋쩍고 창피해. 그러다가 무슨 이 앞에 이게 어떤 어르신네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저는 황수관 이제 집사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인데도 나는 이렇게 전도지를 못 돌렸는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 그 장로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죠? 그럼 뭐 아무나 주는 거니까.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어디서 지금 교직 생활을 합니까? 예, 대구에서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교직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혹시 연대대학교 오고 싶은 마음 없느냐고. 아, 그거야 좋지만 맘대로 됩니까? 얼마 후에 교수를 모집하는데 이력서 내보라고. 그래서 이 지방대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는 할아버지가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라 감동을 입었어요. 그 이력서 냈어요.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모르다가 전도지 한 장. 할렐루야. 이 전도지 한 장이 사람을 살리고 앞길을 열어놓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충남 아산인가 어디 가면 현충원 있어요. 온양인가? 현충원에 갔어요. 어떤 할머니가 비슷비슷해. 그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 왔는데요. 근데 왜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기 현충사 구경 왔어요. 근데 왜 안 들어가요? 아이고 우리 동료들이 안 왔네요. 아이고 어차피 구경 왔으면요 여기 서 있지 말고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만나면 돼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전도하려고.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거 아무 소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입장표 50원인가 100원인가 얼마 돼요. 그걸 표를 끊어주고 친절하게 모시고 다니면서 그저 복음은 어떻고 예수 믿는 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깔깔깔깔 웃어. 할머니 왜 웃어요? 그러니까 나 권사요. 진작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 세문안교회 권사인데 요즘 신학생들 어떻게 전도해나 들어본겨. 그러더니 말입니다. 언제 서울 안 올라오느냐? 글쎄요 잘 갈 일이 없네요. 그러다가 제가 이 야매로 하는 대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갈 케이스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거길 가니까는 이 양복을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신문지 찢어진 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렇게 꺼내서 보고서 한 2, 3년 전에 그거 서울 올라오면 연락하라는 그 할머니 같아. 전화를 했더니 서울에 중구 소공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남대문 옆에 소공동 무슨 빌딩 10몇 층일로 올라오래요. 그래서 전화를 걸고서 찾아가지. 사랑다방을 통해 밑에는 있고 옆에는 뭐가 있고 이러면서 그래서 전사람이 올라갔더니 제일 꼭대기층에 그냥 방이 있는데요. 아이고 신발 다 떨어진 거 그냥 너덜너덜 신문 잔뜩 완전히 쓰레기장이요. 거기에서 그 할머니가 나와. 이 할머니가 이 아파트 이 빌딩 청소부인가 보다 하고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이가 쥐내리야. 무슨 제약 주식회사 남편이 회장이던구만. 근데 그 남편이요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가지고 작은 부인을 얻고 너는 이 빌딩에서 먹고 살아라고 그 10몇 층짜리 빌딩을 자기를 주었디에. 그래가지고 전도지 한 장 줬다가 수업료는 그이가 다 대줬어요. 할렐루야. 전도 따라서 합시다. 돼도 하고 안 돼도 하자. 못하면 말 못하면 전도지라도 주고 와요. 말 못하면 전도 편지 우편 요금이라도 대줘요. 그지요? 내가 못 나가면 나가는 사람 밥이라도 사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체가 전도예요. 나가는 사람은 나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애기 봐주는 사람, 밥 사대는 사람, 우표 사는 사람, 전도 편지 접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 닫을 교회가 지금은 그래도 장로님이 몇 명 되지는 않아. 9명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시골이라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도시라 안 돼.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안 될 때 하는 게 진짜지. 요새같이 복받기 좋은 시장이 없어요. 요새 다 엉터리로 믿잖아. 꺼벙하게 믿잖아요. 이럴 때 주일 한번 제대로 지켜보세요. 옛날엔 다들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기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요, 다 엉터리로 믿으니까 제대로 믿으면 금방 눈에 보여. 할렐루야. 요즘같이 전도 잘 안 할 때 이때 해요. 그냥 이때 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미친 좀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세요? 그러고서 불쌍하잖아요. 인간이 불쌍하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미장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깽겨 목욕도 시켜주고, 이거 뭐요? 머리 이렇게 볶는 거, 들들 볶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마도 해주고, 또 불쌍하니까 옷도 주고. 그게 전도요. 그게 왜? 사랑을 전하고. 그러는데 뭐입니다. 신기해요. 그 미친 사람이 교회 나올까? 안 나오지. 근데 누가 나왔느냐? 우리 동네 아주 그 촌에서는 그래도 유지되는 아주 그 신사분이 교회를 스스로 나왔어요. 하고 어떻게 누가 전도라니까, 날 보고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봤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잘 돌봐주는 걸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 믿는 게 좋구나 해서 자기가 그거 보고 나왔대요. 누구 때문에? 미친년 해주는 거 보고. 미친년이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무 데나 댕기잖아. 돌아다니면서 막 옷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거 교회에서 사모님이 해줬다, 사모님이 해줬다, 이거 머리 사모님이 해줬다, 사모님이 해줬다, 이거 이러면서 그냥 뭐 자랑으로 되고. 뭐 미친년을 누가 말려. 그 사람 때문에 전도된 사람 엄청 많아.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서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 회복을 받고, 온전한 11조 생활함으로 여러분들이 병 걸리지 않고, 중간에 죽는 일 없고, 설령 걸렸더라도 치료되고, 그리고 전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고,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슨 명령을 하면 그 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판단 분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후손에겐 복을 물려주고, 우리들은 보람이 있는 행복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